첫 마음을 회복합시다라고 인사한 이유가 오늘 설교에 나옵니다. 성경 공부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봤더니 누군가를 사랑할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인사를 나눴던 것처럼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합니다. 누군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신경이 쓰이고 신경이 쓰이는 순간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마음이 지속되어야 되는데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반복되는 일상의 삶으로 인해서 그 열정이 식어갑니다. 연애도 시간이 흐르면서 첫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연애 뜨겁게 하는 사람 보고 결혼하면 해봐라, 바뀐다라고 이야기하고, 결혼해서 그래도 안 바뀌고 뜨겁게 지내고 있으면 몇 년이니 물어보고 10년 살아봐라, 20년 살아봐라 하면서 그러다 각방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웃는 분들은 그러신가 봅니다. 사랑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시절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꿈에 그리던 직장에 취직을 하면 처음은 너무나 좋고 신이 납니다. 내가 바라던 직장에 취직했다고 열심히 직장을 다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직장 생활에 회의감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실증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첫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업을 할 때도 무슨 일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신앙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수순을 밟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릴 것 같고 주님이 지나와 수많은 헌신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뜨거운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초대 기독교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중동, 유럽을 퍼지고 전 세계에 증거되면서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참 부흥할 때 유럽의 기독교는 쇠퇴하고 있고 유럽의 교회 건물들이 다른 종교의 다른 시설에 팔리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던 일들이 얼마 전 일인데 대한민국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연찮게 인천 영종도에 유명한 카페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카페인가 봤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한 카페입니다. 교육관 건물까지 사서 리모델링해서 교육관은 체험장으로 만들고 그 안에 본당의 시설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 놔서 주말이 되면 주변에 교통체증이 일어날 정도로 사람이 몰려드는 유명한 카페가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이길래 왜 이 교회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가 봤더니 사람의 수가 적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건물을 팔고 다른 곳에 새 성전을 건축해서 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던 교회 건물이 카페로 되었다라는 것에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수많은 교회들의 성도의 수가 줄어들면서 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한국교회의 이와 같은 문제, 우리 신앙생활에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야는 오늘 본문 29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심각한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진 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마음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주 반복되는 현상, 자주 반복되는 형식에 지나쳐 있는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이 죄를 짓고 나서 제물을 잡아 희생제사만 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사람의 계명에 따라 전통과 규례가 가르치는 대로 형식적인 예배만 신경을 썼을 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그들의 마음속에 전혀 없었던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았고 예배를 드린 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진 겁니다. 간절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없고 그냥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니 이거 하면 해결해 주시는 그 습관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기대감이 없이 주일이 되었으니까 그래 가는 거야, 나의 일주일 생활 중 일요일은 주일은 교회 나가는 것이야 라고 일주일의 일상의 반복 중에 하나로 주님의 전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대감으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십니까?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십니까? 무슨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온효대사의 일화를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구업의 길을 가다가 밤이 되어 잠자리를 정하는데 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캄캄한 밤에 잘 보이지 않는데 어둠 속에 바가지 같은 것이 있고 그 안에 물이 고여 있어서 그 물을 시원하고 달콤하게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하고 잠자리를 계속해서 청합니다. 새벽까지 깊은 잠을 자고 날이 밝아서 잠이 깬 오녀는 자신이 마신 바가지 주변에 있는 수많은 해골들을 보고 그 해골에 고여있는 물을 보고 자신이 마셨던 것이 그 해골에 고여있는 빗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부터 속이 메스꺼워지고 토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깨닫는 겁니다. 간밤에 아무것도 모르고 마실 때에는 그렇게도 물맛이 달콤하고 감미로웠는데 해골에 고인 빗물인 줄 알고 보니 온갖 추한 생각과 함께 구역질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가지가지 일이 생기고 마음이 없으면 가지가지 일도 없어지나니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지 아니한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오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전화와 예배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 받는 주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은혜 받지 못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외적인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마음과 기대함으로 주님의 전화와 예배 드리느냐입니다. 성도들 각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오는지 우리는 서로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고 내 마음을 감출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께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일은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 몰래 다른 일을 꾸미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심판을 면하고자 하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기에 주변에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징계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사용하심을 받은 아수르를 대적하고자 했는데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에게 숨기고 몰래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나옵니까?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주님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왜 주님 저를 이와 같은 환경에 놓으셨습니까? 주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주님 나로 하여금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이 직장을 갖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나로 하여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왜 이곳에 살게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건 정말 우스운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 내가 속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모였는지, 어떤 세상적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목적을 알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마음을 간직하면 내 안에 주님이 가득하기에 세상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환경을 불평과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알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한 이유가 마음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자의 지혜가 없고 명철자의 총명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더욱더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게 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알지 못하고 더 세상적이 되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이 아니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 백성을 책망하신 주님께서 그들이 회개하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17절 이하에 오래지 않아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맹인의 눈이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게 되며 보지 못하던 알지 못했던 인식하지 못했던 주님의 세계를 인식하고 알아보게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기쁨이 더하고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사신이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언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되고 회복됨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자들을 보내어 묻습니다.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맹인이 보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못 듣는 자들, 듣지 못했던 자들이 듣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음에 주님이 없던 자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그 마음에 주님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아닌 세상의 권력을 바라고 세상적 욕심만 취하는 자들, 강포한 자들은 소멸될 것이며 오만한 자가 그칠 것이고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질 것이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야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 그의 얼굴이 다시는 수모 때문에 창백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 자신의 자손,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친히 만들어준 그 자손을 볼 때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무엇이 가득하십니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직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을 생각하는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내 안에 계신 주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임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 보시기에,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총명해지고 교훈을 받는 것,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마음이 혼미하던 사람이 총명해지고 거스리던 사람이 교훈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갈수록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회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이 너무나 많고 기후적으로도 힘든 삶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주님과 동행하기에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힘, 극복할 힘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좌절의 순간에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나아갈 때 내 삶의 불평과 불만을 주님께서 감사로 바꿔주시고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회복된 백성의 삶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앞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을 피해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잡히면 죽게 될 것이야. 내가 잡히면 피해를 볼 것이고 내가 잡히면 고난받을 거라는 그 상황 속에 흩어진 사람들이 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그들 마음속에 주님이 가득했기 때문에 내가 저 핍박을 피하여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핍박 속에서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기에 이 예수님을 전해야지 하고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방 땅인 사마리아 성으로 갔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빌립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는 놀라운 일들을 보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고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행하는 일을 사마리아에 이미 행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자가 마술을 행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를 따르며 시몬을 향하여 이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이방신을 따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 불교, 샤머니즘, 유교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일들을 행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이슬람교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술과 그들의 요행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점이 있다면 빌립의 말과 행동에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선포가 있었던 겁니다. 그 선포에는 기쁨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심지어 시몬도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의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들을 따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증거되자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이 가득하십니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만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는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봐도 닮고 싶은 그리스도인, 누가 봐도 함께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봉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있는 공동체에 나도 함께하고 싶다.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의 안에 기쁨이 있고 저 사람을 만나면, 대화하면 우울증도 사라지고 기쁨이 넘친다라는 그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누가 있어서 안 갈란다 하면 심각한 것.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는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내 마음에 주님이 가득하여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그것보다 내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경외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되고 주님의 전에 나와 청소하게 되고 음식을 함께 나누게 되고 생수를 나누게 되고 길거리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자랑하고 싶은 것, 내가 만난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복음이고 내 안에 주님이 가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봉산교회를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하나둘 장점을 찾아내고 그 장점을 나눌 수 있는 봉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건 다른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만 가득한 삶입니다. 주님이 가득하기에,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사모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찾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걸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에 나누게 되는 삶, 그로 인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고, 입으로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봉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